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며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함. 네, 10장, 기독교 강요 10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1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6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주의 체계와 모든 피조물들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보다 분명하고 친숙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칼빈은 설명합니다. 자연적 계시로는 부족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었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칼빈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알아야 할 것만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는 구속주의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속주 하나님은 이권에서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각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로서의 부성적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과 묘사들과 또 반대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향하는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시는 이런 모습들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사랑과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믿기를 바라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엄하시는 공의로 벌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이다. 칼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즉 부성적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가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 자, 이 대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을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모두 함께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서술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원, 자존, 전능성이 모두 함께 이 한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묘사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피면서 그 부분을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런 묘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 진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의 묘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체험에서 비롯된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 속에서 자기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낼 때 그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인식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같은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이 그 예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곧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와 접촉해 있는 피조세계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보조교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단히 지금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아기가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아기가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내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 아빠의 성품과 인격을 경험함으로 그 아빠의 존재가 점점 자라가는 아이의 마음속에 더 사실적으로 인식되겠죠. 아빠는 이런 분, 이런 사람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아빠의 그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빠에 대한 인식이 한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아빠가 참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빠는 나한테 인자하다는 사실, 때때로 아빠는 아주 재밌다는 사실, 아빠는 참 따스하다는 사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나 때로는 벌을 내리실 때는 아주 무섭기도 한 이런 아빠로, 그렇게 아빠의 성격과 인품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면서 한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섭리하셨고, 그 체험적 지식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특성, 속성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칼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한 것이고, 행악자들에게 날마다 시행되고 있는, 또 결국은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를 통해서 신자들을 보존하시고 그 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고 그 공의를 통해서 극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주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면 그건 뭐예요?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에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뿐이죠. 그걸 통해서 점점 자라면서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따름이지,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는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걸 싫어하고 기도와 말씀은 소멸된 지 오래고 은혜는 모두 증발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으로 느끼고 인식해야 될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 지금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부단히 참고 계실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한 인자하심을 발동하고 계신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듣기를 원하고 이 죄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 가운데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응? 그로 인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냐.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다시 내 오늘 회복시키시는 회생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게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제가 너무나 아프게 해드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내 심정이 괴롭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감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끝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드러내신 모든 성품과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을 비롯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이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모든 모태신앙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신앙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하는 것을 진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 체험적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경험이 맹목적이고 메마른 그런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맹목적이고 메마른 형식적 신앙을 가져온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무치도록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신앙은 수박 겉핥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적인 신앙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가다 결국은 배도했습니다. 결국은 만나고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칼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분명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이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표현이에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나쁜 표현이 되지만 아니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독선적이에요. 분명히 독단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이교도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라는 그 자체가 그가 이미 유기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에서 깨닫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돌아오지 못하면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을 인간이 경배하고 축복을 구하죠. 철학자들은 모든 현란한 논리와 사유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하게 만든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사유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칼빈이 일갈을 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우상들을 정죄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박국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잡다한 신이나 그 신들이 얘기하는 논리나 궤변이나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외의 어떤 종교나 하나님 외의 어떤 신의 존재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과의 공존, 다른 종교와의 소통,
그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유일신관을 가진 종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혐오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교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참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으니까. 기독교의 유일신관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 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목사, 중,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는 거예요. TV에서도 그런 프로가 있었죠.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진리의 절대성이 상대성으로 바뀌고 유일성이 부정되고 다원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꾸로 뒤집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갖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반기독 사상으로, 점점 더 비성경적으로, 점점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상황까지도 서슴지 않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게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절대로 이 세상이 다시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철학과 사조는 그렇게 변질되어 왔고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진리의 절대적 가치를 비웃고 혐오하는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시대. 여러분, 좋은 말처럼 들리죠? 저기 대통령 후보자들이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다 사탕 발림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처럼 사람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권위가 꺾어져야만 되고 모든 절대성이 상대성으로 변질되어야만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사상 속에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타락했다. 부패했고 무능했다.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잖아요. 세상은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이 제일이다.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관과 세상이 얘기한 인간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앞으로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유일하며 따라서 진리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즉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 길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단과 이교도들이 창궐하고 반성경적 가치관들이 이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천외한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수호할 믿음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즉시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고 공격을 받고 물레를 맞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 오늘도 이런 이야기들, 기독교의 유일신관, 기독교의 이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옳소, 그대의 말이 옳소. 사람들이 그러나요?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광신자야? 무슨 종교생활을 그따위로 해?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교제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 길을 갔어요.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젠틀해요.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세련됐어요.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나아가서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과 모임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드러내면 즉시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세상과 그리고 다른 이교도들에게 절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의 가치를 지켜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은 거기까지라는 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있는 성품과 속성들을 더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 진리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고, 그리고 새벽이나 야심한 시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은 바로 그 순간까지를 의미한다는 것. 부디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그 평안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